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늘 약속을 잘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약속 위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이삭을 통한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과 은총이라는 약속이고요. 그 약속이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세계에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구약, 신약, 약속에 기반해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인은 다른 건 잘 못해도 능력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약속은 지켜야 돼. 내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약속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신실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약속을 중요시해야 해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한 약속을 신실히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사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표징되는 것, 가장 핵심되는 것, 가장 모범이 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약속이에요.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개인 간의 약속이었다면 출애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집단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 출애굽의 약속의 문서가 십계명이고요. 그 십계명의 10가지로 집약된 약속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섬김과 충성이라는 이 두 가지 모티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에 따라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적인 사랑입니다. 끝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려고 해요.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 있고 여건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워진다든지 고난이 온다든지 의심이 막 안개처럼 피어난다니 그러면은 그 신앙을 약속을 자꾸만 변해갔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우리보다 과학기술이나 학문이 발전하진 않았지만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사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지 못했지만 인간이 뭐냐, 인간의 약속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아주 깊게 정말 영적으로 잘 살펴보았을 때 인간은 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구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물을 그냥 따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려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신실한 사람이 있고 덜 신실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 이게 원죄예요. 이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을 거스려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 이야기가 표현하기 위한 핵심은 인간은 아주 본성적으로 인간의 DNA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더라. 그 결과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성서가 증언한 인간에 대한 위대한 통찰이에요. 이것을 원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두면 자꾸만 약속을 파기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장치, 죄를 조금이라도 덜 범하게 하려는 장치,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 모세의 십계명이 우리 삶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감옥에 막 가두려고 하고 율법의 트뒤 안에 막 꼼짝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그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고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이 십계명의 강조점 10계명 중에서 시대와 상황을 통해서 많이 강조점이 달라져 왔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규정, 하나님 예배드리는 안식일 규정이 옛날 구약시대 오래전에는 장소의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죠. 너무 먼 땅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어가던 그 모습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 그것은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계속 갱신해가는 방식이 성전과 장소인 성전과 제사라는 형식에서 안식이라는 시간, 그 율법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 신앙은 왜 중요하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거죠. 안식일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인입니다.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생명의 주요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호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역사에 대한 근본 이해예요. 이것을 안식일을 통해 계속해서 갱신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틀이 무너져 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렇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틈만 나면은 안식을 지키라고 강조를 해요. 왜 그랬겠어요? 안 지키는 놈들이 있던 거지. 십계명 받은 이후로 잘 지키면 모두가 다 기쁨으로 잘 지키면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한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데 정말 죽어라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안식일은 언제냐면요, 오늘날 요일 체계로 따지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요일 체계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금요일 저녁에 해가 멋지게 지는 일몰이 지는 그 시간부터 그 다음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의 계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 그 사람과 그 역사는 행복에 이를 것이고,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약속이 파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행위를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에 따라서 잘 지키는 때도 있었지만 소홀한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단 이 말씀 읽고 나면 내가 그때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섬뜩한 거예요. 그냥 뭐 감옥에 처날 이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해요. 물론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이 말씀 들어도 왜 안 죽일 게 뻔하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3000년 전, 2500년 전 사람들이 들을 때는 섬뜩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생명을 창조한 분이라는 것, 너희 인생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와 역사가 내 손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과 역사는 심판과 파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들을 때 뭐 이렇게까지 말씀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지? 그런 이야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날이 번창하는 것은 이단이고요. 한국교회는 지금 계속 위축되고 있고 그 틈새 이단이 엄청나게 번창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이단들이 반드시 치고 들어온 요소가 이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는데 니는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 다음 날을 지켜?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된 거야. 제발 이런 말에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신자는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한 5년 10년 다닌 사람들은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에 좀 너무 쉽게 흔들려요. 우리는 왜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는데 안식일 다음 날을 지키냐?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그 정신이, 창조의 그 신앙이 구약 시대는 안식일에 머물러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우주 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부활의 첫 새벽, 그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날이 정말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죽음 같은 곳에서 부활하신 능력, 창조의 권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유대교인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아침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그럼 당신은 유대교인이니까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탁 물리치면 돼. 긴가민가 가지고 진짜 그렇네, 구약에 안식일 지키라는데 왜 우리는 썬데이를 지킨대, 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단호하게 나는 유대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와 생명체에 구원과 희망을 주신 나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돼요. 그 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오늘 이 주일은 그냥 날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날이에요. 새롭게 생명을 충만히 주시는 날. 우린 그렇게 구별받은 사람들이고 구별된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 구별된 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우리가 성장해야죠.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 하나는 주일 성수고 하나는 11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도 강조하면은 교회가 그냥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 그냥 대형 집단이 되려고 한다는, 그렇게 막 폄하해. 그러지 않습니다. 주일은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날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11조 얘기하면은 저도 잘 안 해요, 얘기를. 근데 교회가 그냥 물질에 탐욕이 있어갖고 교인들 헌금을 막 그냥 걷어서 부자 되려고 막 한다고 이렇게 또 폄하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직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과 역사가 내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신이라고 하는데 돈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기초입니다. 이 기본을 잘 다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러 가는 주부에 실린 그림, 외젠 비르낭이라는 프랑스 화가가 한 10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니 본 그림이죠.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요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이 말 뉘앙스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다 버려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고향, 친척, 일터, 심지어 부모, 가족, 친척까지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계획, 꿈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서 호의호식했냐? 그렇게 따라서 맨날 편한 꽃길만 있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맨날 한 데서 자야 됐고요. 굶어 얼마나 배고프면 가다가 밀 따서 먹겠어요. 맨날 노숙해야 됐고요. 거지 취급당해야 됐고요.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당해야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은 것은 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등극하면 새로운 신천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꿈이 제자 공동체를 붕괴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한 겁니다.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아무런 주먹질 한번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다 다운돼가지고 아무런 의욕도, 마치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간 두 제자처럼 꿈도 의욕도 없이 후회와 눈물과 한숨만, 두려움과 공포만, 그런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 시신에 기름 발라주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 몇 명이 와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무덤에 가니까 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 시신은 없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도 잘 안 믿는데 2000년 전에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승질 급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에는 요한과 같이 떠가는 거 돼 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미 뭐 새벽이 다 걷지도 않았어. 응? 저 하늘이 아직 뻘건 그 태양이 떠오르기 위해서, 이제 떠오르기 위해서 하늘이 뻘개지고 있고요. 산도 똑같고 하늘도 똑같고 공기도 다 똑같아. 근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랬다면 어떡하지? 막 당황스럽고 때로는 불안하고
기대되고 뭐 이런 벅찬 가슴으로 지금 두 제자가 새벽 바람을 가르면서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어부였고요, 나이도 좀 있었고, 저 사람은 딱 얘기만 들으면 이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딱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이번에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가슴은 떨려오기 때문에 그 손을 가슴에 대고서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젊었던 요한은 베드로보다 한 걸음 더 먼저 가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아직 젊어서 뭔지 모르지만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랬다면 어떡하지? 가능한 일일까? 뭐 이런 불안함과 놀람과 기대, 이런 거 지금 가는 거예요. 손은 꼭 모아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막 걱정도 되는 거죠. 예수님 시차만 없어진 거 아닐까, 시신만. 그래서 그의 막 이마에 주름살이 깊게 져 있고요. 이 두 사람은 나이는 다르고 경험은 다르지만 그의 두 눈은 동공이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날 것처럼 막 동그랗게 떠 있잖아요. 눈이 이만하잖아요. 그리고 둘이 똑같은 것을 보잖아요. 어디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이 한편으로는 불안하면서 한편으로는 절망 속에 있으면서 그걸 한 번에 깨트릴 수 있는 부활과 생명과 기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설레임,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 없고 그 무덤 향해서 막 달려가는 발걸음,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은 이렇게 폭발적인 겁니다. 우린 너무 느슨해요. 주일날 아침이 되어도 별 기대도 없고요. 시간 돼서 올 수 있으면 오고, 또 갑자기 생각 못 가도 되지 뭐.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온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부활의 증인을 직접 볼 수 없어 그런 역동성이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느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스스로가 주일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능력과 생명력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만드신 것처럼 주일을 왜 만들었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벽의 역동성, 그 희망, 그 능력, 그것을 다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 그 약속을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막 저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이 너무 지쳤었지만, 내가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날에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내가 새롭게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야. 주일 아침 눈 떴을 때 내 가슴이 벅차 올라와야죠. 오늘 주일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나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 내 불안을 어떻게 상처를 싸매 주시고 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까? 이렇게 설레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편안히 쉬자, 그게 아닙니다. 그건 참 쉼이 아니에요. 참 안식이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진짜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영혼으로부터 가슴 벅차게 막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내 가슴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달려올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절망과 어둠을 거둬주시며 새로운 부활의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가오신 주일이 더 이상 밋밋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오는 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규형에 따라서 안 오면 죽어 그러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려도 내 가슴이 막 벅차 올라서 설레서 한 걸음에 막
달려오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부활의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주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부활의 권능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일이 의무의 주일이 아니라 내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대되어지고 설레는 주일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슴 벅차게 오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대감으로 주의 날을 맞이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